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가 답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회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으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하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영적 감각이 없어서 회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평강도와 같은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나의 연고입니다. 나 행한 것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멸망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 자신이 끌어안고 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라고 회개하면서 나가면 나도 살고 이 시대의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답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고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질 텐데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종교마저도 불안정하고 삶이 고난의 터널을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리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실행해 나가실 모든 일들은 인간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셨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변함없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답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순종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면 어느 해보다도 더 뜻깊은 풍성한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두 번째는 풀어 끌고 오라. 세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인데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생각이 없을까요? 물론 당연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들의 생각만 쏙 빼놓고 모든 것 다 못 박았는지, 순종의 순간에 인간의 생각이 늘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됨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의 생각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런 자들에게 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얘들아 너희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라. 얘들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까? 변함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고난주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 주님, 제가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명령이시니까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겠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요? 나는 지금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도 너무하시지. 조금 뒤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명령해 주시면 제가 흔쾌히 주님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흥정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결국에는 무엇이냐? 십자가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어떤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에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여생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귀 주인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파송시키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얼마나 쉽습니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진짜 가봤더니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쉽지요?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어 끌고 오라. 푸는 거 뭐 어렵습니까? 풀고 끌고 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누군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당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말도 가르쳐 주시니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순종은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푸는데 궁금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설명을 하지 못했느냐?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어떠한 설명도 제자들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어떻게 합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한 번 더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해요. 조금 이따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에게 나귀 주인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가시면서 할 때 우리는 궁금하지요. 어떠한 일에 쓰시고자 하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쓸 거야 얘들아. 말씀하실 때에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런 믿음과 신앙이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것은 있다 없다? 왜 아까우세요? 나의 것은 있다 없다? 약간 이 끝이 막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의 것은 없다 하면 다 달라 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소리의 떨림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의 것이 있다 없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시간도 생명도 나의 삶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도 마치 내 것이냐 손에 딱 움켜 잡고 있으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얻는 건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 다 잘 때에 나는 밤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모았는 건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것은 있다 없다 말씀할 때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삶은 없다가 아니라 이거 다 내 겁니다.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갖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알고 주님 쓰시겠다 하면 내가 나의 것 없기 때문에 다 주님 가지고 가시는 것 맞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드려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나 주저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애를 쓰고 때를 써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지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복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들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자녀 손들에게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나귀 주인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 이에 허락하는지라. 안 됩니다. 그거 내 거다라고 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했더니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타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유일한 동물이었어요. 유일한 동물. 여러분, 동물도 이런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나의 몸을 들여서라도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명령 앞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은 순종이 답입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네 물질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 네 몸, 너희 가정, 네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답은 순종이 답입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
지키소서